이 시간은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을 이제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을 이제 한 시간 내에 보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시가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시가서는 누구를 증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예,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야 성경을 해체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잠언 3천수, 시가서 1,005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중에 후대 사람들이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로 나눠서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 바로 이 세 권의 책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잠언 하면 지혜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에 이제 지혜가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서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하면 야, 세상을 요령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일을 해나갈 때 잠언에 따른 교훈을 가지고 많이 일을 했더니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잠언이 전부 이제 31장으로 있는데 매일 한 장씩 묵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잠언 전부를 묵상하는데 며칠 걸려요? 한 달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12번 잠언 가지고 묵상하고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야, 잠언으로 묵상해서 잠언 인도반을 봐서 자기 큰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아주 이런 것 잘 살아가게 하는가 그런 교훈보다도 잠언도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뭐 하겠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어. 그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우리에게 무슨 길로 안내하겠어요? 영생의 길, 곧 천국을 곧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전부 31장,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혜와 훈계를 하면 지혜를 우리가 원론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훈계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잠언서를 31장으로 나누는데 이 두 부분 나누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론 부분, 곧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고 또 10장부터 31장까지는 훈계 부분, 이 잠언,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그에서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장부터 9장 사이에 반복되는 명사로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로서 세 단어. 그러면 1장부터 9장 사이에 이 원론 부분에 반복되는 이 명사로서 세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첫째는 잠언 자체가 지혜서를 하니까 지혜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래서 지혜란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지혜란 말은 이제 31번 정도 나옵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의 말. 내 아들이란 말이 29번 정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음녀라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 음녀들이죠. 이 음녀란 말이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론적인 부분,
9장까지의 반복되는 세 단어는 지혜요, 내 아들이요, 음료요. 그러면 이 구절을 봅니다. 내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또 한쪽에는 음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9장까지의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어떤 단어일까? 부른다는 말이에요.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0절. 그렇죠. 거기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래서 여기서 부른다는 말이 동사로서 반복돼요. 반복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명사와 한 가지 부른다는 이 동사를 연결해 보면 지금 이제 내 아들이 가운데 있고 한쪽에는 지혜가 있고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에 있는 아들을 양쪽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죠? 지혜가 불러요. 한쪽에서는 음녀가 불러요. 그죠? 야, 놀러 와. 요새 봄날 좋은데 꼭꼭 와. 그죠? 불러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아들이 누구의 초청에 응하였더라. 그죠?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뭐요? 생명의 길이요. 음녀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간단히 어떤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갈라진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죠?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자, 우리가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22절, 8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8장 1절을. 자, 거기에 이제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죠? 그 다음에 8장 22절, 23절을 읽어봅니다. 8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1절에 말했던 지혜예요. 그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것인가?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아나니. 이 말은 지혜의 뭐예요? 선제성을 이야기해요.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그죠?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읽어봅니다. 30절. 8장 4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느니.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뭐예요?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장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지혜의 창조성을 이야기하죠. 창조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선제하시고 창조되신 지혜가 궁극적으로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러면 이것은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거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고스 곧 지혜입니다. 태초에 지혜가 계셨으니 그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지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써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다르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작인데 여기서 태초는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시간에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의 선제성을 이야기하고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이 말씀으로 만물에 지어졌어요. 말씀은 지혜요. 곧 이 말씀의 창조주를 이야기하죠. 창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로고스 지혜예요.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잠언에서 증거했던 지혜도 곧
누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그죠? 음료의 초청에 응하면 사망이요. 다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생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잠언도 누구를 증거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도 시편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8절 19절 잠언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또 4장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4장 18절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4장도 지금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도 시편과 같이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의 길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도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잠언 이제 9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지혜가 성중 높은 데서 불러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자, 그 지혜가 성중에서 높은 곳에서 부른다고 했죠. 지혜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지금 누가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나는 생명수 근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초청해서 와서 마시라. 지금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의 내용은 뭐예요? 와서 물을 마시라.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이 초청하는 분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로 미련한 여자가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9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미련한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행인들을 불러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도다. 참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죠. 사망의 길로. 자, 2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 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이제 10장부터는 우리가 지혜를 알았으면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건가 구체적인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24장에서는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게으른 자. 여기서 이제 31절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여기서 이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죠? 의미할까? 자, 우리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역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부탁한 것이 뭐냐? 포도원이에요. 계속 포도원이죠? 지금 이 다음에 아가서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역지입니다. 사역죠? 이 복음을 전할 사역지를 맡겨두고 갔어요. 야, 너희 포도원 잘 갖고. 그리고 이제 가셨죠? 가셔서 우리가 포도원을 얼마나 잘 가꾸고 있는가 와보시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지나가 봤더니 거기에 어떻게 됐어요? 가시 덤불이 엉망진창으로 퍼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포도는
어떻게 해요? 잘 갖고 와야 해요. 마지막 때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이죠. 포도원을 맡겨두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가면 야, 내 맡겨둔 포도원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결산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하는 때 그 앞에 가서 뭐라 할까요? 다 팔아먹었어? 어? 포도나무 다 망쳤어? 참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게 참 나는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내가 이제 늦게 군대 생활 목사가 돼가지고 군인 교회만 이게 쭉 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갔는데 그 중에 해병 8년대 교회를 2년 동안 맡은 적이 있어요. 저 김포에 있는데. 근데 그 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군대 스타 쓰신 장로님이 이제 흥납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어서 군인 교회로 쓰도록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포도밭 한가운데 있어요. 그죠? 포도밭 한가운데. 근데 그 포도밭을 지은데 이건 게을르면 절대로 안 되는 게 포도밭이에요. 나는 시골에 있을 때 농사도 지어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포도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게 봄이 되기 전에 조금만 날씨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포도 농사 준비를 하고 언제까지인가 포도 달 때까지요. 계속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루 이틀만 제대로 안 하면요. 쓸데없는 가지가 나와가지고 포도밭 망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봐야죠. 계속해서 돌봐요. 야, 예수님이 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했을까? 이건 게으른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농사가 포도원이에요. 그죠? 이게 포도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 우리의 사명이 바로 포도원과 똑같습니다. 뭐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꿔야 하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이 포도원을 맡겨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면 포도원은 완전히 망친다는 거예요.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만약 우리가 게으르다면 그게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자에게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 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른다는 것은요. 언제 올지 전혀 알 수 없어. 빈궁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언제 미칠지 모르죠. 언제 우리가 알지 못한 시기에 그냥 들어와서 다 그죠. 그다음에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 이것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죠. 전도서 하면요. 우리가 참 이제 비교적 익숙하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왜일까? 전도서를 철학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서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책 재밌어요? 어? 철학책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철학책이라면 3페이지만 읽으면 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학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즐겨 읽지도 않고 또 읽어봤자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도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를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전도서도 성경이고 전도서도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그러면 전도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야죠. 여러분 이제 전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 자,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요. 예루살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의 말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얼른 생각할 수 있죠? 쉽게 그렇게 또 이제 정신없이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12절도 마찬가지지만 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란 말은 다 빠져버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그리고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거 누가 이 내용을 봐도 솔로몬인 사실을 분명히 아는데 이거는 솔로몬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자연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써서 후세에 전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이제는 전도자가 돼서 전도서를 써서 후세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죠. 그러면 솔로몬이 쓴 전도서가 무엇일까? 자, 1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자, 거기에 보면 내가 반복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다는 말이에요. 지금 한 절에 5번이나 반복되죠? 한 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말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한 장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도 7번 이상 반복돼요. 또 한 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말은 그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한 절에 가장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여기서는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죠? 그러면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 헛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전도서는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헛됨을 노래하는 허무주의자가 쓴 책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그 마당에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되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전도서라는 거죠. 그래서 3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기서 이 표현이 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건 의문문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한고 이것을 이제 긍정문으로 바꾼다면 유익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유익한 것이 없다. 자, 이것이 이제 2장 11절에는 그대로 나오죠. 2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리로다. 그러니까 1장 13절에는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장 11절에는 다 무익하다고 그러죠. 무익하다. 그러면 여기서 해 아래라고 그랬죠? 그럼 해 아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해 아래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야기입니다.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지금 해 아래에서 살고 있죠? 죽으면 어디로요? 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여기서 해 아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인생이 추구한 모든 것은 다 무익하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고 그렇죠? 그러면 해 아래 사는 동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무익해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유익한 것이 없어요? 유익한 거 많잖아요. 유익한 거 많아. 오늘 유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실제로 유익하잖아요. 마이크가 없으면 막 소리 질러서 내가 1시간도 강의 못하고 끝났을 텐데 마이크가 있으니까 몇 시간 강의해도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이 자동차도 유익해요. 쓰는 것도 유익해요. 다 유익한 거 많은데 해 아래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 하는 의미가 뭘까? 이거는 한말로 말해서 만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해 아래, 다른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인생이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3가지 범죄에 들어가요. 3가지 범죄. 첫째는 권세예요. 권세. 4월 15일 날 선거했지만은 이게 국회의원 되려고 팍 터지게 나타났죠. 온갖 모략과 수작이 다 동원되기도 하죠. 이 권세예요. 오늘 정치판의 이야기가 바로 이 권세 추구입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만 권세 추구하느냐? 아니요. 우리 다 모두 권세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한꺼번에 높은 자리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마다 한 계단 높아지기로 해요. 높아져.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권세죠. 왜 그럴까? 자,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권세를 누겠어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 권세를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 이 권세는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긴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하려고 스스로 권세를 추구하지만 누구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감이 있는가? 만족감이 있다고 그래요? 없어요. 어떤 사람 군수하다가 이제는 야 오래 먹으니까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도지사 됐어. 도지사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그 대통령 됐어. 대통령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싶어. 세계를 이제 펴락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 있죠? 여러 사람 있어요. 이게 권세를 추구하는 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육신을 가지고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 부요, 부. 이건 말을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오늘날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참 아주 심각하죠?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문제, 곧 부의 문제예요. 부의 문제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은 그래서 돈을 많이 만졌다.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의 최고 부자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유, 선생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만족한다고 그래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더 먹으려고 하다가 깜방에 가기도 하잖아요. 이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이요. 세 번째 쾌락. 오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 추구만 합니다. 쾌락 추구 못하죠. 여러분 N번방 여기 사건이 많이 있죠. 뭐 때문에요? 쾌락 추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 추구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가슴 떨리는 기분 설레는 이것을 누릴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즐거며 영광을 누렸어요. 이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고통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추구해 가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추구해 봤자 어떻게 돼요? 즐거움을 찾는 게 회복되는 만족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인간성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죠?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 아무리 추구해봤자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범주. 권세, 부, 쾌락. 추구해봤자 아무리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 바로 이제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다. 유익함이 없다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전도서를 쓰게 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솔로몬 자연인이 아니라 전도자가 돼서 지 전도서를 써서 후세에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솔로몬은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려봤던 사람.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2장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자, 첫째는 권세요. 솔로몬은 누구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요. 그죠? 인생이 추구하는 이 권세를 다 누려봤어요. 두 번째, 부요. 그럼 솔로몬이 가졌던 부는 어떤 것입니까? 자, 소와 양과 은금과 왕들이 가진 보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쾌락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첩과 술로 즐기고 눈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없었다. 처첩이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거느리고 살았던 여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001명. 1,001명 데리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요. 술과 노래로 즐겨봤지만은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결과, 뭐예요? 결론적으로 해 아래 추구하는 것은 만족감이 없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에 솔로몬의 깨달음이 4단계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5장 7절에 두 번째 깨달음, 8장 12절에 세 번째 깨달음, 그 다음에 12장 13절에 네 번째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지금 네 번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말이 다 그게 나타났어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은요, 지금 전도서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미 앞서 나왔죠? 욥기에도 나타나고 시편에도 나타나고 잠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깨달음의 네 단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2장 13절은 그게 추가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써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기서 본분이 무엇일까? 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본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거짓말하고 차가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게 선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내용은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도덕적 교훈이죠. 성경은 도덕적이 아니라고 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도덕적인 책이에요. 도덕적인 교훈이요. 야, 이거 잘 유창한 말로 하면 굉장히 좋은 설교가 되지만 그 내용은 핵심은 도덕적인 훈화에 불과합니다. 훈화에 불과하죠. 그러면 여기서 본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본분이. 본분이라는 이 말은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 예를 들면요,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만들어진 본분은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보니까 손잡이 있고 앞에 대가리 있고 그래서 앞에 주는 학생 때리기 좋다. 그래서 때렸다면 이게 본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분이라는 말은 피조물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뭘까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이 목적이 다른 말하면요, 인간의 본분이요. 그럼 인간의 본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떤 것일까?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어요. 경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경외한 것과 사람의 본분이 어떻게 연결될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야,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기 놀랍게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지금 잡으려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일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왜 바칠 수 있었어요? 왜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릴 것을 믿었어요. 왜 그렇게 믿었어요? 약속 때문이요. 어떤 약속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땅의 들같이 많아지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죠. 그러면 여기서 경외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었어요? 약속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 삶이 어떤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완성될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삶을 살도록 하는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추구한 모든 것은 뭐라고? 헛되다. 다른 말은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단 말이 아니요. 그렇죠? 불필요하단 말이 아니요. 우리 돈도 필요해요. 즐거움도 필요해요. 권세도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그게 필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구하는 것. 그게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 만족함이 없다. 그래서 인생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2장 14절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자, 그 다음에 아가서를 봅니다. 아가서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춘 남녀의 아주 불붙은 뜨거운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 내용 그대로 보면요, 불붙은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남녀가 만나서 불같은 사랑을 하는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 보면요, 서양 시인들이 이 아가서를 인용해 가지고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아가서도 성경이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확고해야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돼야 우리 신앙이 그대로 토대 위에 제대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가서도 청춘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이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야기했습니까? 세 가지 관계로 이야기했죠.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세 번째는 아버지 아들 관계인데 그 중에서 호세아서와 아가서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를 가장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두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세아서는 음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아가서는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줬죠? 그럼 아가서의 핵심은 뭘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연합교리입니다. 연합교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그 연합교리가 나와요.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건 이제 솔로몬이 쓴 거고, 여기서 솔로몬이 남편으로서, 그죠? 남편으로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술람이라는 시골 처녀예요. 자, 1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참, 입 맞추기를 원한다. 만나자마자 입 맞추기를 원한대. 그죠? 만나자마자 입 맞추기를 원해. 여러분요, 남녀가 만나자마자 입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뺨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입 맞추기를 원한다. 여러분, 입 맞춤이 어떤 일일까? 입 맞춤. 입 맞춤. 입 맞춤에는 남녀가 가장 가까운 교제예요. 그렇죠? 손잡는 것은 그보다 더 가까운 교제, 입 맞춤. 여러분, 손 잡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손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입 맞춤은요, 두 사람밖에 못 해. 세 사람이에요? 뽀뽀하는 것은 세 사람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 맞춤은 두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얼마나 강한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입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입 맞추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어째요? 여러분, 자녀 기를 때 보죠? 이 자녀 입 맞추죠? 이 강력한 사랑,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강력한 사랑을 입맞춤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하죠. 바로 이제 이 아가서는 이 청춘 남녀의 사랑, 강렬한 사랑, 불붙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가서는 바로 이제 청춘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이 1장에는 두 사람이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해 가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난 단계로부터서 사랑이 성장한 단계는 곧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성장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럼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건가, 어떻게 전진해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해설한 책을 보면 정말 이 내용이 이렇게 전진해 가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돼요. 한번 이제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가서의 2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6장 3절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가. 7장 10절을 읽어봅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지금 이제 세 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세 절을 읽으면 정신없이 읽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다르죠? 그러면 2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어요. 그럼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면 나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속하야겠다 그렇죠. 그런데 6장 3절, 7장 10절에는 이제는 바뀌어졌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었죠. 2장에서는 내가 주체였는데 이제 6장, 7장에서는 주체가 내 사랑하는 자예요. 왜일까요?
아가서는 신앙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사랑의 발전 단계. 그러면 사랑이 어린 단계, 신앙이 어린 단계는 중심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요. 그죠? 내 자신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중심적.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 중심적이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죠? 초신자 때는 자기 중심적이요. 그래서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면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단계죠?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 기도를 이제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단계인가를 그냥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면 신앙이 아직도 어린 단계예요. 또 반대로 상대방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신앙이 성장한 단계죠.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거나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있고. 그죠?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할 때, 그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다른 말은요,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죠? 바로 두 사람의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그럼 연합교리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설명했죠?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머리에 대한 이어지는 곧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러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교회의 성도는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면 교회는 머리와 지체로 나눠졌죠. 머리와 지체가 합쳐서 한 몸을 이뤘어요. 나눌 수 없죠. 머리에 이루어진 일이 곧 지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일이 곧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왜요? 두 몸이 합해 한 몸이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실체는 지금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실체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몸은 죽어도 우리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 실체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있으니까. 이것이 연합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교리. 8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가서의 마지막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말은요. 계시록에서 말한 주님이 빨리 오시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신부의 마지막 강구가 사랑하는 자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 겁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우리 이제 염려도 많고 금신도 많지만은 언제 중국 갈까? 언제 태국 갈까? 언제 어디로 갈까? 지금 여러분 걱정하죠?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면 돼? 천국으로 가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실제는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아가서도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 마지막은 그의 소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가 빨리 오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